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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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말씀 정승과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희락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장은 시편은 76편 7절부터 12절까지.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야외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드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마지막 절 27절이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예루살렘의 큰 희락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던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다시 기념되는 축제로 복원되는 것이 역대 30장 주요 내용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켜온 민족 전통의 절기였다라는 것. 히스기야에 의해 복원된 6월절 절기 행사는 솔로몬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죠. 유다왕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제대 회복에 이어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6월절 그 준수의 시급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그 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죠.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한 히스기야는 방배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해서 6월절을 다음 달로 연기해서 지키도록 하죠. 그 이유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지켜야 한다. 민수기 9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식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야훼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용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0절에 주의 말씀들을 쫓았죠. 역대하 29장 15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 왕이 야훼 말씀대로 명령하고 따라 야훼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야훼 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야훼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야훼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자신들도 깨끗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보갈꾼들의 이야기가 6절에 나타나 있어요. 30장 6절에 보면 보갈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도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훼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을 자에게 자비를 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부터 두루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발꾼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조서들을 들고 다니면서 전달했던 그런 역졸들을 보발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의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요. 에스더에도 보면 8장 14절 왕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더라. 그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포고문에 대한 반응이 그들은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초대를 거부했지만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고 호응하죠. 주의 사제를 비웃는 자들 역대하 36장 16절에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증가하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사무엘상 10장 26절에도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죠.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또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월절 행사 준비를 완료한 백성은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렇죠. 아하스가 쌓은 단을 허물죠. 모든 가능한 것을 제합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게 하죠.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요시야가 온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 판지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율법서 발견하죠. 백성들의 부정함을 위한 왕의 기도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전국에서 백성을 불러모아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가 스불론의 많은 자기들의 깨끗하게 하지 아니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수성들의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0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날마다 야훼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그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에게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29장에도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는 내용들, 백성들의 부정함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죠. 죄를 자백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양과 화목제를 드리죠. 21절과 22절에 부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회의 은총을 입은 것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서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중은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함께 먹고 화목제를 드리죠. 사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기도를 듣고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들을 백성을 고치셨더라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울리고 주를 찬송하죠.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대한 축제가 연장해서 나타나는 부분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냈더라. 그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나그네들 다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방백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자신들을 성결케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절기를 연장시키기로 결의하죠. 그리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과 양 1만 마리를 내놓고 왕이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1,000과 양 7,000을 이렇게 대놓는 그런 부분들. 모든 모인 사람들은 14일간 이런 긴 절기를 지켰고 유다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남북이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워한다. 축제 연장의 결의가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솔로몬의 14일 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덕에서부터 애국강까지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큰 희락이었어요. 26절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대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의도가 야훼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외쳐 기뻐하고 찬송하고 했으면 이렇게 온 회중들이 하늘에 들리고 야훼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의가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일을 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온과 희락으로 충만케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지킨 6월절 절기 형세 때 백성에게 임했던 희락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이 7년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봉헌할 때 있었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전에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큰 기쁨이 있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지킨 6월절의 기쁨이 그 다음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때 지킨 6월절 행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가를 눈이 짐작하게 하죠. 주께서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죠. 역대하 7장 10절에도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훌륭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하라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유다 왕들은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6월절을 지킵니다.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영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준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30장 24절에도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과 양 7,000을 회중에게 주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과 양 1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성결한 제사장도 많았다. 그리고 25절과 30장 25절과 26절에도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대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 시대 큰 희락은 BC 930년에서 687년간의 200여 년 만에 대희락의 역사, 히스기야 왕 200여 년 만에. 요한 3서 1장 3,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리니.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 민족의 샬롬, 평안과 평화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력소가 된다라는 것, 평안, 안정을 공급하시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평안, 화평, 환경의 축복이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사절단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 우리 찬양 많이 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오는 평강은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영성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하여 체험하는 영육간의 평화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승리입니다. 감격입니다. 만족입니다. 영원한 은사이고 신령한 은혜이고 무한대한 사랑이라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이 그 모든 나를 평강으로 주관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죠.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평강이고 메시지고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히스기야 왕의 선정의 결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이죠. 당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서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을 감격하며 찬양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활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 3절이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또한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2절부터 쭉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편 5절까지. 시편 46편 1, 2, 3절에도 바닷물이 흉용하고 찌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예.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시며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도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103편 4, 5절에도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쫓아내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신령한 힘을 무장하게 되죠. 샘솟는 활력을 솟아나게 합니다. 성님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었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도 쭉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8장 60일에도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야훼 앞에 희생을 드렸다. 신령한 교제는 보람있게 기분 좋게 만족하게 흐뭇하게 마음이 즐겁게 내 영혼이 야훼를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과 감탄과 후회함 없이 신바람나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경외해서 경배와 찬양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죠. 성민들과 교제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 29장 31절에도 29장 32절에도 또한 33, 4절까지 쭉 그렇게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야훼께 드렸으니 29장에 나타난 말씀들이죠. 36절에도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 24절에도 유다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일천과 30장 25절에도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이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해서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며 마음껏 경배와 찬양의 역사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큰 기쁨이 넘치게 했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희락은 오늘의 주님의 교회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열이죠. 한성의 우리 모두의 기쁨들이 되시는 세리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읽으면서 기뻐합시다. 성도가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죠.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또한 기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중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수시로 만남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 한 자리에서 못하면 나뉘어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감격하시고 감탄하시고 만족하시고 여기에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시는 귀한 영권이 나타나는 축복이 새벽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 예배 예루살렘의 큰 희락에 대해서 시편 76편 7절부터 12절까지 묵상하고 말씀은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는 그런 사건부터 이렇게 해서 큰 희락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 다윗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 때 있었던 그러한 그 제단 이외에 이렇게 큰 기쁨과 희락과 이렇게 큰 기쁨의 제단은 없었다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